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신 분들은 자리에 다 착석해 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특강 때는 제가 미처 피정 중이라 강사 신부님 소개를 못 해드렸고, 오늘은 그래도 저희 성당 방문해서 특강해 주시는 강사 신부님 소개해드리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생태적 회심과 돌봄의 문화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주실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광장동 성당을 처음 와보는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많이 들었을까요? 제가 주교회에서 일하는데, 예, 맞아요. 김영선배 선생님, 우리 주교회의 든든한 기둥인 우리 김영선 선생님으로부터 광장동 소식은 틈틈이 들었는데, 이렇게 실물로 성당을 또 보고 성전 건립을 위해 드신 여러분들 보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처음 만나긴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우리 모두 성당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뭘 하죠? 시작기도라고 하죠. 시작기도 교황님께서 제안하신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로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우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본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하셨다. 한 문제의 삶으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주시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다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 이름은 본당 신부님께 소개해 주신 대로 이름고요. 지금 주교회의에서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성 베드로 선생님과는 같은 사무국에 일하고 있어서 광장동 성당 이야기 가끔씩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이 전공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생태신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습니다. 좀 낯설죠? 보통 신부님들 어떤 공부를 하죠? 여기 가서 신학, 성서, 영성을 하는데 저는 신학, 그 많은 신학 중에 생태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낯서니까 적지 않은 교우분들이 제가 돌아왔을 때 왜 그 많은 주제 중에 생태신학을 전공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긴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생태학을 좋아해서 생태신학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공부할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여러 가지 이상기후다, 지구촌이 고통당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제가 쓰일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전 생태학을 좋아하긴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생태적 회심의 돌봄의 문화고, 크게 4가지 장으로 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강의의 중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공식 가르침인 교황님의 회칙, 뭐죠? 삼위바소서.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가장 회칙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거론되는 삼위바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여러분 함께 있고 싶은 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마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봤을 시입니다. 아시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 하나의 공식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기억나시죠? 형제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네? 임강순 라파엘. 임강순 라파엘. 자매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혜연 12화입니다. 실비아 님. 제가 형제님 하는 게 좋습니까? 라파엘 형제님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라파엘입니다. 실비아 자매님 좋습니까? 자매님 어이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처음 보는 신부님이 내 이름을 알아. 우리 문당 신부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기분 좋은 일이죠. 그죠? 김추수님의 이 꽃이라는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좀 더 가까워진다. 맞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관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관심을 이 여우처럼 흰 꽃을 바라본 들꽃을 바라본 여우처럼 관심을 가지고 보면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도 더 관심을 갖고 이름을 불러주고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보이고 제대로 보입니다. 관심이라는 글자의 한자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관자가 무슨 관자일까요? 돌관자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옥편을 찾아보니 관계할 관자입니다. 굳이 좀 이렇게 거칠게 좀 이렇게 풀이하자면 마음으로 관계하는 것, 그것을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조금 더 가까이 깊이 관계하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 이 생태적 핵심은 우리 교회의 큰 화두 중에 하나인 이 생태적 핵심은 이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에 대한 관심이 크죠?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져서 주위에 무관심하기 쉬운데 그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좀 내 주위의 것, 나와 함께하고 있던 그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래서 나의 관심이 단순히 나가 아니고 영어로 굳자자면 me, 내 것이 아니고 누구? 우리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관심으로 내 시선을 좀 더 확장하는 것. 저는 그것이 생태적 회심의 첫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미. 오늘 제 강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꼭 생태적 회심뿐만 아니고 우리 종교적 회심의 본질 중에 하나는 나로부터 우리의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2021년이죠. 갤럽에서 나와 타인에 대한 관심 관련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결과 중에 제 눈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현대인들의 관심은 주로 내 것, 나에게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였습니다. 주위에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내 가족, 내 취미, 그죠? 내가 소속되었던 그 단체, 내가 소속된 것, 나와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는 것이 조사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점점 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처럼 여겨진다. 그것이 이 조사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신앙생활도 점점 더 우리 신앙이라보다는 내 신앙, 나의 신앙, 내 마음의 평화,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굳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게 그 분이 강의였는데 한 번쯤 우리가 이
사수치게 생각해 볼 주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내 주위의 것은 상관하지 않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사랑이라는 계명인데,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바로 아시네요? 보통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뭘 합니까? 미움이라고. 그럼 제가 믿습니까? 춤 봤는데 맞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미워지나요? 근데 왜 내 남편은 미워질까요? 왜요? 너무 잘 알아서? 네. 그 미움이라는 감정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그만큼의 애정은 있기 때문에 미운 것이고 잔소리하는 것이고 꼴보기 싫은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믿지도 않죠. 맞죠? 말 그대로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에 언제부턴가 이런 무관심의 자리가 자꾸 넓어져 간다는 것,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이 무관심의 무게가 자꾸 무거워진다는 것이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청년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신학 또 신앙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번은 그 강사 신부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의를 듣고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서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가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요즘 이렇게 걱정하는 것들. 근데 이제 그룹 나눔을 하고 이제 전체 발표를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제가 그때 그 당시 한 40명 정도 있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2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이것이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요즘 고민은 난민입니다. 저의 요즘 고민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저의 요즘 고민은 기후변화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낯설기도 하고 조금 문화 충격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임을 제가 동반하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저의 고민은 취업입니다. 저의 고민은 여자친구입니다. 저의 고민은 통장 잔액입니다. 다 중요한 것이긴 한데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차이이긴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성숙한 사회일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해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나라, 물론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도 청년들은 가난하고요, 취업급직합니다. 훨씬 더 우리 못지않게. 그런데도 우리 것에 대한 관심, 전체에 대한 관심이 교육 때문인지 문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조금 더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 주님의 기도에 모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기도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어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까? 영어로도 my father이라고 하지 않고 our father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단 한 번도 나의, 내, 영어로 I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빨리 되새겨 보세요.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저희를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이 기도 안에 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예.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평화를, 나의 행복을 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만의 구원, 내 것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 마음의 평화, 우리 가정의 내 가정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 인류에 대한 관심 역시 동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태적인 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그냥 뭐 환경보호 잘하자 얘기가 아닙니다. 생태적인 힘은 단순히 재활용 잘하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생태적인 힘은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다친 관심에서 타자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우리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이요? 열린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그만 보고 있지 않고 우리 것에 대한 데서 눈을 뜨고 거기도 눈길을 주고 또 함께하려는 그런 열린 관심. 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생태적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우주의 오아시스처럼 떠있는 작은 행성이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해준 사진입니다. 달 탐사를 갔던 아폴로호에 탑승했던 우주인들이 여기가 달이거든요. 달 궤도를 돌다가 저 멀리 떠오르는 푸른 구슬 같은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저게 뭔지 몰랐대요. 가봐보니까 지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저 지구를 마치 호텔처럼 여기지 않았나 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과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성찰 질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참미와 설칙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 그냥 떠나면 그만인 호텔처럼 저 지구를 바라보지 않고 저 지구를 뭘로요? 홈, 가정, 우리 집으로 바라보자고 초대하십니다. 교황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지구를 어떤 집이요? 호텔이 아니고 어떤 집이요? 우리 공동의 집으로 바라보자고 초대하십니다. 교황님은 계속해서 그냥 공동의 집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집이라는 겁니다. 저 밖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명한 정치인들도 세계의 가장 재력가인 CEO들도 이 집 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 집 밖을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공동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텔과 집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호텔 가서 아침에 나올 때 이불 다 개고 방 청소하고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대충 하고 나오죠. 그죠? 왜? 거기는 내가 계속 머물 곳은 아니잖아요. 내가 몸을 비워온 집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편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마치 호텔에 살듯이 잠시 지나가면 그만인 듯이 살진 않았는 것이 교황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저 집을 뭐로 부르자고요? 우리 공동의 집이라 부르고 우리 집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자고 초대합니다. 그것이 교황님의 집 참미바스의 첫 번째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집에는요, 나도 살고 있지만, 내 가족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혹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 80억 이상의 인구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헤아릴 수 없이 만큼 수많은 피조물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집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보자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집의 어떤 모습을 다시 볼 것일까? 그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의 집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먼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가진 아름다움, 멋들어짐, 그 경이로움을 다시 보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성경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그리는 유명한 화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지고케터인데요. 지고케터 신부님의 그림입니다. 이 분은 늘 성경의 이야기를 한 폭의 어떤 현대적인 색채를 갖고 다시 그리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이 여러분이 보신 이 그림은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어디? 예, 바로 아시네요. 창세기 몇 장? 1장. 1장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예, 천지창조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이브 뭐에 하셨습니까? 맞죠? 아담과 이브. 하느님이 천지창조 이야기 뭡니까? 하느님이 인간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이야기죠. 맞죠? 예.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이 안 보여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 천지창조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시네요. 이 커다란 손, 이 지구캐더 신부님은 하느님을 의인화해서 인간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늘 커다란 손으로 묘사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이 인간, 또 새들, 별들, 태양, 심지어는 뱀, 꽃, 이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태어났고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이 커다란 손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것을 그 창세기 1장의 메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저 멀리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물론 그렇게 초월해 계시는 분이긴 하죠. 근데 하나님은 마치 공기처럼 아니 계신 곳 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 예, 그걸 당연한 사실 같지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그 사실을 저는 이 그림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분이라고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물었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성당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힌두교 애들은 하나님은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맞죠? 네,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저 멀리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처럼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우리 곁에 더 내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종종 놓치고 합니다. 이 성당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부 다 거룩하게 앉아 계십니다. 왜? 여기는 누가 머무는 집이죠? 하나님이 머무는 집입니까? 그런데 성당 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 안 계십니까? 네? 밖에 안 계세요? 여기만 계십니까? 그죠? 우리 도리적으로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당에서 누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이 의자를 함부로 발로 차고 부숩니까? 아무도 안 그럽니다. 왜? 여기는 거룩한 집이니까. 하느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집이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참미바스 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연 전체가 자연은 인간을 위한 그런 재료나 자원 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은 저 창조 세계는 누구의 집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현존하는 집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수의 신부님들 공동체에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모토였습니다. 예수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수도에는 모토가 있어요. 좌우명 같은. 예수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영어에 적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네. 성당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미사 중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어디에서나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 예수의 모토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토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바라보고 산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행동 방식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주교에 있지만 어떤 때는 저 직원이 굉장히 믿고, 물론 기경 선생님이 미우거든. 한 번도 미워한 적은 없는데.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요. 제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 눈도 못 보겠어요. 대신 이마를 봅니다. 이마를 보고 생각합니다. 아, 맞다. 저 사람도 하느님 피조물이지. 맞잖아요. 하느님 자녀시. 아닌가요? 저 사람 안에도 하느님 머무시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눈도 못 보고 이마를 비고 있으면 조금은 삐딱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내가 함께하는 그 누구든 간에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일상 가운데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그분의 흔적을 볼 수 있다면 내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좀 확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현재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스페인에 있는 성가정 성당. 제 후미적이 한 가보는 건데 얼마 전에 갔다 온 분 얘기 들으니까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성당을 한번 사진 좀 작긴 한데 한번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이 성당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가우디의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스테인글라스라고 대답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당은 다른 성당과 좀 다르게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둥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 기둥들을 자세히 보세요. 뭘 닮았습니까? 나무들을 닮았습니다. 가우디는 의도적으로 이 성당을 지을 때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마치 숲속에 들어온 것처럼 느끼도록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둥을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기둥도 보면 나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사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쯤은 가본 숲입니다. 맞죠?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끊었건 이 성당에 가면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데 이 숲에는 하느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 안에만 하느님 갇혀 계십니까? 하느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느님은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이 숲 안에는 머물지 않는 분입니까? 저 나무는 그냥 인간을 위해서 그냥 자라고 있는 목재에 불과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거룩한 하느님을, 거룩하다는 그 주제를 성전 안에만, 성경 안에만, 감실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에나 계시는 현존하시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잊고 살지는 않은지,
하느님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도 하느님은 교황님 말씀처럼 현존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지는 않은지, 만약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산다면 그분이 창조하신 저 피조물들을 과연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